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과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그룹이 나오는데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스랍이라고도 나오는데 스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주로 했고 그룹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호위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로 이제 알려지는데요. 천사들 머리 위에 공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또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도 천사로 보여집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숯불을 성읍이 흩으면 뭐 불타겠죠. 어떤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통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처럼 날아다니는 천사들의 소리가 위험이 있고 경이롭고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로 어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러한 위험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있고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는 사람 손 같은 것이 또 천사들 날개 밑에 손 같은 것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처럼요. 그룹들 곁에는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바퀴 모양 황옥 같으며 이 바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룹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몸은 안 움직이면서도 또 머리를 돌리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몸과 등과 손, 날개, 바퀴, 네 그룹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냥 이 모양만 생각하면 그냥 괴물에 가까운 기괴한 모습인데요. 사실 눈은 우리가 주목하고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부지런히 움직이는 천사들 통해서 다 지켜보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들으니 이 바퀴들을 도는 것이다. 도는 것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퀴들에게 돌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꾸시면서 부지런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역사를 쓰고 또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 얼굴, 셋째 면은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었더라. 예, 이거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예,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임할 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의 형상을 이때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룹의 모습도 보았고요. 이렇게 뭐 날개들이 다 이제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여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 그래서 왜 네 면일까?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이렇게 뭐 성경 주석가들은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상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죠. 그 다음은 사자,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죠. 1장에서와는 좀 다르죠. 1장에서는 아픈 사람, 사자, 소가 있고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소가 빠졌네요. 소는 가축 가운데 가장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우직하게, 듬직하게, 묵묵히 일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또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또 짐승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이 맹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방을 다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 들고 올라가려 할 때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따라다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함께 올라가면 그들도 따라 올라가고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찰하시고 움직이시고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릅니다. 성전에 가득하여서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셨는데 그걸 거두셔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가 올라가서 덮이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다시 개조시키고자 회개시키고자 이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이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재정비를 하시는 것인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의미인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번쩍하는 번개처럼 세상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다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돼야 한다.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듯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도 일주일 기다렸죠.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뭐 세상이 왜 망하냐 뭐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그냥 다 죽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절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은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아쉬워서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잃은 자는 살리라. 자꾸 뭐 자신을 위해서 뭐 챙기려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모든 걸 다 잃을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면 목숨도 살고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지만 한 사람은 하늘로 이제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데려감을 이제 얻게 되지만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 함께 맷돌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 죽은 짐승이 있으면 독수리가 뜯어먹으려고 하늘 날다가 내려앉듯이 이러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은 그런 징조가 보여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러한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교만하였던 때에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는 순간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고 갑자기 오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있을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